교회 생활에는 5가지 요소가 조화롭게 이루어져서 신앙이 바람직하게 성장, 성숙해져 갑니다. 그걸 손바닥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손바닥이 교회입니다. 손에 5 손가락이 있듯이 교회라 할 수 있는 손에 5 손가락인 5 요소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첫째가 말씀, 둘째는 기도, 셋째는 전도, 넷째는 성도의 교제, 5번째는 봉사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우리 양식에 비유합니다. 먹어야 살지 못 먹으면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지요. 말씀이 부족하면은 영적으로 영양실조에 걸립니다. 기도는 호흡에 비유합니다. 사람이 숨 쉬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지요. 기도가 끊어지면 벌써 영적으로는 병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이제 전도는 운동에 비유합니다. 사람이 운동 부족이면은 여러 가지 성인병이 걸리고 문제가 생기지요. 운동에 해당하는 부분이 전도입니다. 네 번째 이제 성도의 교제가 몸의 신진대사에 해당합니다. 몸의 온 교회 공동체 성도들의 교제가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교인이 100명 안팎일 때는 서로 가족처럼 알고 교제가 잘 되는 편인데 벌써 500명, 600명, 1000명 넘어서면은 서로 잘 모릅니다.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은 몸의 신진대사가 잘 안 되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커질수록 구역 활동, 또 교구 활동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남녀 각 성교회, 각 부서 활동이 중요합니다. 각 부서 활동에서 성도의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몸의 건강으로 비유하면 신진대사가 잘 되는 그런 건강체가 됩니다. 5번째 봉사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랑이 부족하면은 사랑결핍증이라는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2가지 질문을 한다고 누가 그렇게 썼습니다. 첫째는 그대는 지상에 있을 동안에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사랑하는 것이 봉사로,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둘째는 그대가 지상에 있을 동안에 얼마나 사명을 감당했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 미션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고 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칭찬 듣는 사람이 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월 허송하다가 가면은 책망을 받게 되겠지요. 자, 우리 복습을 하겠습니다. 손은 교회입니다. 엄지손가락이 뭐이지요? 말씀, 우리 먹는 양식입니다. 둘째는 뭡니까? 기도, 숨 쉬는 호흡입니다. 우리가 숨 안 쉬는 날이 없지 않습니까? 숨 쉬지 않으면 그 자체가 죽은 거지요.
그래서 기도가 없는 삶은 죽은 믿음입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전도지요. 그건 운동입니다. 운동. 내가 나이 들어가면서 실감을 느끼는 것이 벌써 일주일 운동 안 하면 몸이 굳어지는 걸 느낍니다. 특별히 둘의 마을에는 뒤에 둘레길이 있어서 어제도 제가 둘레길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운동이 있어야 되듯이 전도는 필수입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성도의 교제, 그걸 코이노니아 그럽니다. 교제를 통해서 우리 몸이 신진대사가 잘 되듯이 교제를 통해서 핏줄이 흐르듯이 성도들이 서로 간에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공동체 신앙이 성숙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봉사지요. 봉사. 섬기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쓰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효력이 있는 믿음은 사랑으로 섬기는 믿음이 효력이 있는 믿음이다. 사랑으로 봉사하는 섬김이 없는 믿음은 효력이 없는 믿음이다. 그렇게 일러줬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속에 간지가 들어 있습니다. 다 주보 펴 보시겠습니까? 간지가 하나씩 들어 있지요. 9월 4일 두 주일 뒤에 총동원 주일이라는 그 제목입니다. 이제 신강두레교회도 이제 통합된 지 2주년을 지나면서 전도해야 된다 해서 전도의 총동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운동 안 하는 몸은 사람이 약해지고 병들게 되듯이 전도 안 하는 믿음은 벌써 병들게 됩니다. 우리 전도를 우리가 열심을 품고 전도하는 날을 정해서 총동원 주일 여러분 주위에 미리 기도를 하십시오. 나는 그날 누구를 전도해야 되겠다. 이름을 적어놓고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날 초청을 해서 그날 참 영적인 잔치를 벌리는 날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냥 9월 4일 주일에는 혼자 오지 말고 꼭 누구라도 전도해서 데리고 정 데려올 사람 없으면 일당을 주고라도 데려와야 됩니다. 예,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신학적으로는 교회 3대 요소를 말합니다. 요한 1서 1장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 신학적으로 교회의 3대 요소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말씀, 그걸 캐리그마 그럽니다. 캐리그마, 말씀.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말씀을 중심에 두고 성도들의 교제,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성도의 교제로 기쁨 충만해서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교회 밖에 세상에 나가서 봉사합니다. 이걸 디아코니아라 그럽니다. 요한 1서 1장 1절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말씀 캐리그마입니다. 캐리그마.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캐리그마 말씀이 첫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3절입니다. 3절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사귐,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를 말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우리 아까 비유할 때 네 번째 손가락, 몸의 신진대사라고 비유했지요. 그러면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가 신학적으로 교회의 3대 요소 중에 두 번째인데,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4절입니다. 4절 말씀.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기쁨 충만이 이루어집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쁨 충만한. 그래서 교회 벌써 토요일 날 되면은 내일 주일이구나. 아침부터 가서 예배 드리고 반가운 얼굴들 만나고 교제하고 참 코이노니아를 이루어야지. 신앙생활이 그렇게 기대감이 있고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영적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뒤에 성도들의 교제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기쁨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회 밖에 나가서 봉사합니다. 디아코니아. 근데 우리가 교회 봉사 그러면은 교회 청소하는 거 이런 걸 봉사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거는 건물 관리입니다. 건물 관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봉사 디아코니아는 교회에서 받은 은혜, 기쁨, 충만을 지니고 세상에 나가서 봉사하는 겁니다. 공무원으로서, 교사로서 여러 각자 자기 맡은 직업 분야에 있어서 섬기는 삶, 그 디아코니아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집사가 디컨입니다. 디컨. 디컨이 디아코니아에서 나온 말입니다. 봉사하는 자리, 섬기는 자리. 다시 말씀드려서 교회 안에 봉사는 물론 기본이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의 3대 요소의 봉사는 교회 밖에 세상에서 자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균형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구약 성경 요엘서 1장 1절 찾겠습니다. 자, 요엘이란 예언자는 BC 8세기에 활약했던 6인조 중에 한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이 BC 722년 아시리아한테 멸망했는데, 멸망 전후에 활약했던 예언자 6인조가 있습니다. 호세아, 아모스, 이사야, 미가, 요나, 요엘. 6인조 중에 한 사람이 요엘인데, 북이스라엘이 멸망 전후에 활약했던 하나님의 일꾼 예언자입니다. 이 요엘서는 짧은 책이지만은 깊이가 있습니다. 요엘서는 불과 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계속 나오는 말씀이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란 말이 거듭거듭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1장 15절 말씀, 1장 15절 말씀.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길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2장 1절 보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나팔을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그다음 뭡니까?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그래서 3장 속에
여호와의 날이란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호와의 날은 양면입니다. 양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축복의 날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이고 저주의 날이고 정말 괴로운 고통의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축복의 날이고 은혜의 날이고 그 한 날인데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반대로 갈라집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날, 앞으로 다가올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1장 14절입니다. 1장 14절 말씀.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금식하며 부르짖어라. 많은 이웃들이 여호와의 날이 진로의 날이 되지 않고 축복의 날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웃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부르짖어라. 우리 성도들은 이 전도하는, 사람의 몸으로 말하면 운동하는 전도가 필수입니다. 전도하는데 그냥 뭐 대충 우리 교회 한번 가볼래? 뭐 이러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준비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섬기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이끌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그 이제 금식하며 부르짖을지어다. 여러분, 미국 역사에 미국 남북 전쟁이 이제 링컨 쪽은 북군이고 로버트 리 장군은 남쪽입니다. 남북 전쟁 때 그때 참 60만, 70만이 죽고 다치고 미국 역사에 끔찍한 전쟁이랬습니다. 그런데 북군 쪽이, 링컨 쪽이 인구도 많고 무기도 좋고 다 재정도 훨씬 튼튼한데 남군 쪽에 계속 지는 겁니다. 로버트 리 장군이라는 명장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전략을 얼마나 잘 세우는지 계속 북군이 실패하고 자꾸 지는 거지요. 나중에 어디까지 남군이 쳐들어왔느냐 하면은 미국 수도가 워싱턴 DC지요. 그 붙은 주가 버지니아 주입니다. 남군이 버지니아 주까지 들어온 거예요.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수도가 함락되게 됐지요. 그때 링컨 대통령이 신앙의 사람 아닙니까? 전국에다가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전 국민, 대통령, 부부, 장관들, 일선의 군인들, 심지어 병원에 있는 환자들까지 그날 하루는 전부 하루 금식했습니다. 그게 1863년 4월 30일입니다. 1863년 4월 30일. 워낙 남군이 버지니아까지 들쳐왔으니까 위기죠, 위기. 전 국민 금식을 선포해서 1863년 4월 30일 전부 금식령을 내렸습니다. 전부 다 금식이네. 어린아이들까지 다 금식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처음으로 대승을 거둔 겁니다. 그걸 게티스버그 전투라 그럽니다. 내가 미국 갔을 때 일부러 내가 게티스버그 전쟁터를 찾아가 봤지요.
어떻게 해서 승리했다. 그때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완전히 전세가 기울어져서 링컨 북군팀이 승리하게 됐습니다. 이 금식하면서 날을 정해서 부르짖어라. 우리 성도들이 그런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 기도의 삶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들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참 2장 28절 보면은 우리가 부르짖으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위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요엘서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런 구절을 키워드 그럽니다. 키는 열쇠고 워드는 말씀. 요엘서를 가장 푸는 열쇠가 되는 말씀 2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하나님의 영 성령이지요. 그 후에 영어 성경에는 someday, 영어에서 지난 날을 말할 때는 one day, 미래 어느 날을 말할 때는 someday, 언젠가 다가오는 그날에 내가 내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장래일 예언한다는 겁니다. 다가오는 어느 날, 여호와의 날에 성령께서 각자에게 임해서 우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는 예언하게 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꿈꾸는 늙은이 참 좋은 표현이지요. 세 번째,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이상이 영어로는 비전입니다. 비전. 우리 자녀들은 예언하게 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되고, 젊은이들은 비전, 이상, 비전을 보게 된다. 이 요엘이 예수님 나시기 700년 전에 예언한 겁니다. 예수님 나시기 700년 전 BC 8세기 때 예언된 말씀인데, 이게 언제 이루어졌느냐?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요엘 선지자의 말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구약과 신약을 하나로 영적인 흐름으로 같이 읽어야 은혜가 깊어지지요.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2장 1절 읽습니다. 요엘 선지가 말했던 그날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그 응답되는 역사가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어디로부터입니까? 하늘로부터. 오순절 성령 충만이 임해서 교회가 시작된 날입니다. 그날에 하늘로부터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재한 겁니다. 호련히 기대 안 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기독교 신앙은 하늘이 열리는 데서 시작해서 하늘로서 끝납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어느 날 갑자기 오순절날에 성령이 하늘로 임해가지고 보인 무리 전체 위에, 그리고 각 사람 위에, 각 사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강두로의 교회 성도들 모인 전체 위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체험으로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오순절 성령 충만해서 교회가 시작됐는데 베드로를 위시한 12사도가 예루살렘 길거리에 나가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주 막 담대하게 목숨 걸고 전했면서 베드로가 뭐라 그랬느냐 하면은 1장 16절입니다. 1장 16절. 2장 16절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렀으되 요엘서 2장 28절 예수님 나시기 700여년 전 요엘서 2장 28절에 예언했던 말씀이 드디어 성취된 것이다. 그러면서 17절입니다.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요엘서 2장 28절 그대로지요.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환상이 뭐라 그랬습니까? 영어로는 비전이라 그랬지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이 임하시면은 오순절 성령 충만이 임하시면은 무슨 역사가 있느냐? 성령 받아 우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 이상, 비전을 볼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신광두로의 교회 유엔주일학교 자녀들, 성도들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 성령 받아서 예언을 하게 된다. 예언이 뭡니까? 여러분, 교인들이 예언을 오해합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권사님이 식당을 이제 오픈하는데 나한테 예배 봐달라 그래서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 우리 식당 잘 될지 안 될지 예언해 주십시오. 그래서 권사님 그건 예언이 아니고요, 몫이 좋으면 되고요, 손님이 많이 오면 잘 됩니다. 목사가 그걸 예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걸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 걸 점치듯이 말하면 신앙이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식장 잘 되는 건 간단하지요. 손님이 많이 오면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손님이 안 오면 안 되지요. 그걸 목사가 예언한다면 그거는 시원찮은 목사입니다. 그런 식으로 예언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이 성령 받아서 예언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영적으로는 길이 없는 시대에 길을 선포하는 겁니다. 정치가 길이 없고 경제가 길이 없고 남북 통일에 길이 막혔을 때에 성령 받은 우리 자녀들이 이게 길이다, 이게 대안이다, 이게 희망이다, 길 없는 시대에 길을 선포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 비전을 볼 것이요. 비전이 뭡니까? 교회면 온 교인, 나라는 모든 국민, 기업이면 사원 전체가 함께 바라보고 나갈 미래의 공통된 목표, 이 비전입니다. 비전. 우리 청년들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오순절 성령의 성령 역사 받아가지고 함께 온 국민이, 온 교인이 바라보고 나가야 될 공통의 목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살다가 이것을 위해 죽자, 여기에 우리 인생을 걸자, 이게 비전입니다. 비전. 성령 받으면 늙은이들이 뭘 본다 그랬습니까? 꿈꾸는 자가 된다. 꿈쟁이, 드리머, 꿈. 늙은이들이 성령 받으면 꿈을 꾸게 되리라.
성령 충만한 꿈, 하나님 나라의 꿈, 모두가 예수님 앞에서 함께 행복하게 사는 꿈. 여러분, 꿈 있는 늙은이여야 됩니다. 여러분, 늙어가지고 경로당에 다니면서 나이롱 뻥이나 하고 뭐 막걸리 마셔 해롱되고 날마다 병원에 다니고 그래 늙어가 되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자체가 축복입니다. 술, 담배 안 하지요. 성경 말씀 읽지요. 기도하고 성령 받으니까 늙은이들이 못하는 꿈꾸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꿈이 있는 늙은이 얼마나 듣기도 좋습니까? 늙어서 꿈쟁이가 돼야 돼요. 우리가 성령 받으면은 우리 자녀들은 길 없는 시대에 길을 찾아 선포하는 예언자가 되고, 우리 젊은이들은 희망과 목표를 잃은 시대에 예수님이 희망이다, 교회가 희망이다, 희망을 선포하는 비전을 보는 젊은이들이 되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 안에서 꿈꾸는 늙은이, 비전을 보는 청년, 길을 찾아 선포하는 우리 자녀들로 이렇게 새로워지고 뜨거워지고 쓰임받게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통하여 꿈꾸는 늙은이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비전을 가지는 청년들이 신강두레교회에 모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모여서 길 없는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길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